마음 치유해달라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려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손 올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채우신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가라고 느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이 나시죠? 우리 다 같이 기쁜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200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옆사람의 손을 한번 잡고 찬양해볼까요? 때론 지나도 주님 부르실 그 하늘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말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박수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리범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게 되도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할렐루야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자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게 되도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부를 박수치며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헌신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주와 같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성령 충만한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폭풍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잘 알 것 같은데 혁명도 잘 아시죠? 혁명이 어떤 것일까요?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뭔가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 듯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혁명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발전하면서 혁명 또는 변혁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예전에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바뀌고 또 생산업으로 바뀌고 이제는 또 4차 산업혁명으로도 바뀌고 있잖아요. 삶의 구조나 생활 방식이 바뀔 때 말입니다.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혁명과 변혁에는 기쁨과 행복과 발전이 오기도 하지만 때론 그 혁명 가운데 피와 죽음과 사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요즘 제4의 혁명이 도래한다고 하잖아요. 제4의 혁명. 지난해 11월 25일에 양주시 진로직업센터하고 양주시 교육진흥원과 예양청소년활동센터와 더불어 제4의 혁명을 앞두고 미래의 사회에 무엇이 도대체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식 향유 토요일 톡 콘서트, 말이 좀 어렵네요. 토요일 토톡이라고 했어요. 토요일 톡 콘서트 멘토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멘토 특강이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현재 대학생 멘토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 굉장히 젊게 보이죠? 여기 이분이 했던 강연인데요. 구글 코리아의 상무이사예요. 나이가 한참 저보다 어린데 김태원 상무이사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미래 사회의 차이를 만드는가 하는 좋은 강의를 이렇게 양주시에서 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고 시장, 국회의원, 교육지원청장까지 모인 자리에서 우리 예양청소년센터의 청소년들도 한 3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죠? 애때 보여요. 마치 대학생 같습니다. 근데 한참 뜨는 기업인 구글 코리아의 상무이사입니다. 네, 3주간이나 카페 복도 게시판 광고들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예항의 아이들, 청소년들 모두 보니까 멋지고 예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의 주역이 되리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 2시간여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업적으로나 무엇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도 했지만 직업이 많이 도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또 인간성이 많이 상실되는 문제들으로 인한 위기의식들, 긴장의 시대라는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더더욱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뉴스와 이슈들을 보면 알겠지만 돈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화폐는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고 보통 카드나 아니면 그 후불 결제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화폐 구조도 달라졌고 이제는 뭐 가상화폐도 나오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돈이 최고라 불리던 시대도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혁명과 변화의 시기가 오면 무엇인가 최고로 부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기에 무엇이 파워냐, 무엇이 힘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현재가 이미 4차 산업혁명이겠죠. 또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것이 풍요하기도 하고 발전도 이루고 또 직업의 판도도 바뀌고 삶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좋은 면도 물론 많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좀 전에 말했던 인간미의 상실, 인간 감성의 상실, 그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변혁의 시기에 무엇이 몰려온다고 했죠? 힘, 파워가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명의 시기에는 어떤 개인의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그 파워, 힘을 얻게 됩니다. 변화하게 하는 힘 말입니다. 그냥 힘이 센 그 머슬의 힘 이런 게 아니라 그 혁명과 변화의 시기에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파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혁명에서 오는 힘은 때로는 심판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과 동조하지 않으면 심판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파워 안에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주는 혁명이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구나 언어, 문화의 발전으로 인류 역사상에는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예를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있을까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혁명 말입니다. 그러한 혁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뭐 쿠데타인 적도 있었고 정치 개혁인 적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도 정치적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뭐 농민 혁명, 그리고 사상과 집단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 많은 파시즘부터 나치즘, 많은 이런 것들이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과 구한말 일본과 또 독일과 러시아 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국주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설립도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식민 국가에서 자유민주를 외치던 그런 민주국가 말입니다. 고대 이후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혁명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말했지만 산업이나 교육이나 문화혁명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여러 가지 생산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혁명이나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곤 합니다. 삶의 구조나 생활 방식이 바뀔 때 바로 산업과 교육과 문화혁명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혁명입니다. 영적 혁명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며 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영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혁명입니다. 시기가 변한다고 없어지거나 그냥 사라지는 혁명이 아니라 항구적인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혁명은 곧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혁명입니다. 아멘. 먼저 성령의 혁명, 이 영적 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생명의 영적인 성령의 혁명은 어떤 혁명인가? 먼저 이 성령 혁명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기인한다. 예수 혁명이다. 아멘. 이 혁명은 예수님이 시작했던 혁명이고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혁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3장 5절부터 16절까지를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과 16절을 따로따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또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혁명은 생명의 혁명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오셨던 그 영적 혁명은 그래서 심판의 혁명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에 두려움이 주는 그 파워가 아니라 구원의 혁명이었고 바로 생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생수의 혁명,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한 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죽음의 혁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는 생기가 넘치는 그 폭풍을 일으키는 혁명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영적 혁명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폭발된 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폭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것으로 인해 먼저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교회 ING와 청소년 활동센터의 청소년들 지도하는 작년도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주제인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우리 교회의 주제와 또 총회의 주제인 거룩함이라는 총회의 주제에 맞추어서 예수 10대 교회의 거룩한 손과 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아주 원포인트로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의 주제를 보자 하니까 총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이 같은 동일한 주제인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에 발맞추어 올해의 주제는 예수 10대, 이번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거룩한 손과 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룩한 손과 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지난 1월 달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된다. 세상에 나아가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혁명으로 1월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o you want a revolution? 하면 우리 청소년교 ING 애들은 yes 합니다. 이게 수련회 때 했고 1월 달에 주제였는데요. Do you want a revolution? 하면 너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변혁하고 바뀌기 바래? 혁명을 꿈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혁명인 성령의 혁명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자신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거룩한 손과 발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거기 모인 모두가 먼저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과 성도들 자신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들 자신에게 먼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생명의 용사가 되고 확신의 용사가 되어 복음의 폭풍을 일으켜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혁명은 어떻게 또 발전되어 나갔냐면 바울의 새 사람 운동으로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가된 선교의 혁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은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었던 그 만남의 현장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적 심어주었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적 혁명의 장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새 사람 운동은 십자가 선교의 대혁명을 일으켜 로마 제국이 복음의 제국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전 세계에 복음의 폭풍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이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혁명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아까 말씀해 주었던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개인과 가정의 신앙혁명이어야 됩니다. 조금 전 생각해 본 바울의 새 사람 운동이 결국은 바울 자신 개인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가정에서 먼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와 살을 마주대하고 있는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신앙혁명으로 먼저 불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혁신과 사회 변혁입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 보내며 우리가 그토록 다짐한 것과 같이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살려 복음을 가지고 사회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혁신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한교회 같은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미래의 목회 청사진인 것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과 돈과 물질로 더럽혀진 인권과 가치관과 그리고 갈치와 속임수, 죽임과 배신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이 민족의 심령을 복음의 성령으로 폭발시키는 영적 혁명, 성령의 혁명, 그 혁명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한교회처럼 세상으로 나가야 돼서 바로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사회와 세상에서 영적 혁명을 촉발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민족 복음화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 혁명에 성령의 새바람으로 바람 불어와 이것이 저 북한 땅까지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신심이 일어나고 성령이 뜨겁게 그곳에서 폭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는 혁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어쩌면 핵이나 원자탄을 가지고 이북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한을 적화하려는 그 북한처럼 똑같이 무력으로 정복하려 하면 어쩌면 결국 무력으로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성령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세계의 강대국, 무력의 강대국이 그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만이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류의 변화와 변혁과 혁명의 시기에 많은 죽임과 갈등들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지난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쫄딱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폭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혁명만이 저 북한 이북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혁신과 사회 변혁과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열방에 이 혁명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린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혁명의 불씨인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지상 명령이기도 한 성령의 혁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로 준비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시켜서. 준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려면 준비하자. 시험 공부를 앞둔 학생이 공부 준비도 안 하고 성적 충만하게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면 성적이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준비하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철저히 준비한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성령의 혁명을 위해서 철저한 신앙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부터 8절까지 주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했으며, 12절부터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준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신앙의 준비를 하자. 두 번째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철저한 기도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까지를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했고, 통일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켜서 죄송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고 또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서 말입니다. 개인은 물론 아까 말했던 가정과 사회가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도록 말입니다. 사무엘장 7절에 보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며,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아의 회개 운동이 있었고,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다락방의 회개처럼 이 영적 혁명, 성령의 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비우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준비하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우자.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고 때론 내 욕심도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으로 그 안에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비워야만 합니다. 자, 이제 비웠으면 당연합니다. 이제 안 시켜도 안 따라 하자고 해도 알 겁니다. 채우자. 일단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을 비웠으면 그 안에 채워야 하는데 무엇을 채우자?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빈 마음에 넘치도록 채운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빈 잔에 흘러 넘치는 생명수로 채우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렇답니다. 뭔가 비어있고 허전하면 목마르고 방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썩어져갈 구습과 헛된 욕심 버리고 우리가 비웠으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갈급하고 찾아다니지 않는 그 생수와 같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비웠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살아내자.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겁니다. 살아가자보다 정말 살아내야만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청소년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식기도만 했던 친구들이 지난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루 한 절도 성경을 보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제 창피해하지 않고 뭐 2초 방언 하잖아요. 막 모르세요? 학식 먹으려고 이렇게 식탁 앉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양호한 거예요. 하고 막 먹는 것도 양호한 거예요. 어? 와, 나는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그렇게 빨리 생각으로도 못하겠는데 참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친구들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더니 이제는 좀 더 느리게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하라고,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활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 5장 1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생각에 아멘 아멘 하며 그분의 도구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체험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성령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 후에는 다 습고 어쩌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맡기며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제자 훈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이 영적 혁명을 계속 지속시키게 하는 그런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자.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따라해 주실 거죠? 증거하자.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증거하자. 아멘. 영적 혁명의 핵심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자. 담대히 증거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크리스천, 예수쟁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식기도 할 때, 학생 구내식당에 학식할 때 우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애들만 핑계대지 마시고 직장에서 뭐 회식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2초 방언도 얼버무리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 전도하고 말입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찬양 부르고 그분의 선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함을, 힘을, 아까 혁명의 시기에 파워가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혁명이 오면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권능은 성령의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증거하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살아가는 거 어떠십니까? TV, 신문, 인터넷에 뜨는 뉴스만 바라다 보면 세상이 마지막 중의 끝,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하루하루가 끔찍한 뉴스들과 위기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네 삶도 그닥 아름답기만 하지도 또 정말 풍족하지만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가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그 가운데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목사님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메시지 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혁명은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지식산업도 약간의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혁명은 항구적인 혁명, 지금도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었으나 내가 그 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그 성령의 혁명, 그 영적인 혁명, 그것을 내 심령,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서부터 일어나도록 더욱 힘쓰고 기도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양의 가족 여러분들, 지금도 행복하신 분 더 행복해지시고 마음에 혹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도 손상받지도 않았고 어떠한 파워나 힘으로도 정말 위협받지 않았던 성령의 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의 힘으로 버텨내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따가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하게 될 때에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양의 가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사 영적인 혁명, 성령의 혁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엘리사에게 부어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고 사도 바울에게 만나주시고 충만케 하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회개하고 비우고 채우고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혁명을 통하여 내가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나라와 저 북한 땅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복음 전할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